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가 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꼭 남겨놓고 2017년이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7년 시작할 때와 지금 비교하면 어떤가 한 번씩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생각해본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느냐 만에 결산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스스로 한 번씩 물어봐야 될 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해야 되겠고 회개를 해야 되죠. 세상적으로 반성이라는 단어를 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축복받은 일보다는 회개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결산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바드사울처럼 정말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갔다면 그래도 족하지 않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정말 한 해 동안 별로 할 일이 없이 열심히 출석은 잘했고 그리고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뭔가 세상 말로 뒤끝이 깨끗하지 못한 것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해 한 주간은 성탄절 이 때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맞아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예전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신 큰 것은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으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인류, 모든 인류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그 기본적인 것을 내 속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는 결정적으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 대해서 확증하는 요한,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계명과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무요,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사랑장을 기록했고 사랑장에 오늘 7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으며 7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게 사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에게 그다지 정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어려울 텐데 왜 어려운 과제를 나한테 주었을까 하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를 위해서 그의 마지막 참 좋은 결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완성의 모습까지 상대방을 보고 연주해 나갈 수 있는 것, 그 모습 4가지를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참고라는 거예요. 오늘 참고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말씀 속에서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래 참고 근데 그 오래 참고와 지금 참는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로 나옵니다. 4절에서는 마크로티미오라는 뜻인데 그것은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는 스테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덮어주다, 감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모든 단점과 결점과 그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그가 고쳐주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참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분노가 나요. 화가 나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해주고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고 참아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는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안에 모든 것을 감춰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어요. 이것은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카바. 그래가지고 감추어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죄가 도말되는 그 조건의 기준이 덮어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몸으로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상대방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허물을 다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에 눈에 콩깍지 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 아주 자주 쓰고 나도 이 말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눈에 콩깍지가 꼈지. 왜 이런 사람이나 살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혹시? 그리고 저는 완전한 사랑하는 분입니다. 정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또 역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콩깍지가 꼈지.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들 부부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면 남편이 방탕하고 저렇게 타락했는데 그 부인은 참 그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전 아닌데 전 잘못된 만남이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은 그 남들이 볼 때도 콩깍지 같은 것이 껴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씌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 단점과 결점을 전혀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콩깍지가 껴서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더라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집간 아들, 딸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잘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꼈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보면은 정말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때로는 사랑이 아닌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부분을 자꾸 얘기하면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오히려 상대방을 보호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여자들이 많이 모이면 남편 흉들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남편 흉을 보면 돌아가면서 다 자기 남편 흉을 봐요. 그러면서 다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을 흉보는 것을 시작하면 그 사람은 원수가 돼요. 자기는 흉봐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흉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존심과 사랑이 붙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삶인데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어려움을 같이 할 수 있고 그 단점과 그리고 결점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화가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도 안 내시고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참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단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범죄한 저들을, 심지어 자기를 못 박으려고 했던 자들과 못 박은 자들의 행위, 로마의 병정들까지 포함해서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음의 평강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남의 결점을 보고 그것을 찍어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사단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때마다 참지 못하고 하는 행위는요, 모든 것이 실패와 실수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참고 견디고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힘들죠. 그러나 그 평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점점 더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는 참음이라는 거예요. 스테이브라는 거예요. 그 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리고 사람들 간에도 그 참음이 있으면 모든 관계가 잘못된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 지금 불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산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설사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잘못된 길인지도 알면서 말리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게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예로 들어봅시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리고 잡혀 들어가야 돼요. 그 온갖 수모를 다 겪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 만찬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가만히 보니까 쟤는 조금 있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가롯 유다는 은 30에 자기를 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 많은 제자들이 모였지만 잡혀가는 날 다 도망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과 만찬을 즐기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셨을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저들이 그것을 통곡하면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이제 완벽한 성령을 받고 완벽한 제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어줬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같으면은 저거를 유다만 보면 그냥 저거를 빨리 내쫓아야지. 베드로 저 뺨을 한 대 때려버리고 싶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오히려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물론 가롯 유다는 안 됐지만 가롯 유다의 행위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어쨌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과 신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를 향한 3번이나 고백하시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 자기를 도망간 사람들까지도 다 믿어주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믿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제자리를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주지 않고 처음부터 배척하고 안 된다 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긍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갈라진 것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척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옆에서 당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옆에서 안 나오죠? 안 나와. 아닌 것 같아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안 돼? 해도 아닌 것 같아. 워낙 우리가 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줘요. 최고의 신앙입니다. 특히 옆에서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한번 얘기해줘서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당신은. 이건 진심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격려해줘요.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히 나와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거기서 만날 거야. 그 말은 정말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아간다는 그 모습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끝까지 참을 뿐 아니라 믿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을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고 스스로 만들어 간다면 절대
믿음이라는 단어는 X로 가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설령 아니더라도 믿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믿어줘요.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건 뭡니까? 기대한다는 거죠. 기대. 그 세상 말로는 기대가 크면 모두 크다고요? 실망도 크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실망을, 혹시 실망할지라도 그 기대는 계속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 잘 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남의 건 커 보이기 때문에, 단점과 결점은. 그래서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기대를 저버리게 해요.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을 거예요. 저렇게 하다 보면은 또 세상에 빠질 거야. 이런 얘기는 쉽게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고 언젠가는 주님을 완벽하게 만나서 천국에 갈 거예요 하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자녀, 이 안에 이 관계 속에서도 그러죠. 기대해야 돼요. 참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면 우리는 사랑의 꿈을 가지고 정말 결혼 생활을 잘해가지고 우린 부유하고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없더라도 우리는 괜찮게 살 거야. 그런 기대 속에서 다 결혼하게 되죠.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살아가 보니까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대라는 것은 계속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몇 번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삶이 망가지면 그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졌다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 이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길 원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대하는 가운데 참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선교하러 다녔는데 고난만 무지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죄수로 로마에까지 끌려와서 정말 순교하는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기대하니까. 누군가 내 말 듣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 안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선교가 바로 오늘날 이런 기독교를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사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있어요. 그 부인에게 말년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바로 요셉이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12이 있는데 요셉 다음에 하나 더 낳긴 해요. 근데 요셉을 딱 낳는 순간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애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그렇게 해서 아주 이쁘게 사랑하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볕다니 10개가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들이 자기를 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전부 자기를 향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해와 달과 별 이렇게 보니까 별은 형제들이고 해와 달은 엄마와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섬기고 경배한다. 이렇게 꿈을 해몽하게 되니까 형들이 어떻게 시기하고 미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가지 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거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시경으로 나중에 옮기게 되지만, 그런데 야곱은 틀렸어요. 야곱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좀 화는 났지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간직해 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제 말처럼 내가 저 앞에 절을 하고
우리 와이프가 저를 해도 제 어머니가 저를 한다 하더라도 저놈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성공할 것이다. 아니 성공해야만 한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형들은 다 시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서 우리는 삶을 살 거냐.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 잘 된다는 것을 시기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고 정말 훌륭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서로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그래요.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모일수록 더 일이 쉬워지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로에게 주는 기대치고 받는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예요. 참 이렇게 견딘다는 것이 또 보면은 참고 참으며 견디는 거예요. 이게 다 비슷한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형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 가치는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인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인내한 것처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인내가 없었어요. 서로를 파당만 당파를 입었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정말 무시했어요. 이런 삶이 잘못된 사랑의 근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삶에 대한 사랑의 법칙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의 말씀처럼 존재감이 없어지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을 잊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사랑의 그 기준에만 서 있을 뿐이지 안에 내적인 사랑을 가지고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참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희생과 참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니까 힐책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랑 어울리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설교할 때 지난번에 그들은요 다 음식을 서로 가져나와서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없는 사람들은 싸운 것도 변변치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쟤네들끼리 그거 가지고 먹게 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수치스럽다. 우리는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모여서 빨리 먹고 헤어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인내의 힘을 주는 거예요. 견디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자체는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으로 볼 수 있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편에 보시면 그 굉장히 지극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늘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이뤄도 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인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면서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며. 여기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것이 바로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왜 다스려야 돼요? 내 분노와 혈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온 천하를 가진 것보다 귀하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은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그 내 생명을 사랑한다면은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연말이 되면은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 구세군님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표로서 부를 이웃을 돕습니다. 근데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에 식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요. 사랑이란 불과 같습니다. 사랑에 한번 붙으면은 그 끄기가 힘들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불 붙으면은 그 불장난이라는 건 뭐예요? 그 불이 꺼졌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불장난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이 타오르고 열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해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사랑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러니까 열정을 받아서 사랑을 시작하면 의지로 계속 버텨나가고 그리고 버텨나갈 때 필요한 것은 희생이다. 그래서 사랑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성탄절에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보세요. 열정으로 살아요. 믿음의 열정으로 그 다음 의지로 모든 것을 버텨나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은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온누리에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 순간에도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그리고 의지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의 값을 주님께서 다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지 않을 것을 치워버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그 고통과 그런 모든 수모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했다는 것, 이건 참으로 큰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또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완벽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자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7번 용서라고요? 아니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런 사랑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삶,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나눠줄 수 있는 대상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좀 멀리에는 누가 될까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주를 회개와 함께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